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 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토요일과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아니죠.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또 크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고,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사고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그 편견을 우리가 깨뜨려 우리가 삼각형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을 우리가 깨뜨려 더 큰 사각형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4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튿날 그 전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 중에 그 환상은 뭔지 아시죠? 하늘로부터 그 이제 그 짐승들과 이런 새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드디어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 자, 우리가 고넬료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고넬료를 그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떠한 도시일까요? 1번 큰 도시, 2번 보잘것도 없는 도시. 하나 둘 셋, 1번이겠죠. 예. 그리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그 도시에는 어떠한 상징적인 건물이나 그런 상징적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도시 중앙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서 있겠습니까? 예, 그 황제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동상이 서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고넬료의 직업은 뭡니까? 백부장. 자, 그러면 그의 성격과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2절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난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 한 줄의 요약, 그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그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함은 그 혼자만의 자랑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은 온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건함이었어요. 내가 혼자 나만 믿음 좋고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경건함은 온 집안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이웃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 한 사람. 자,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나의 경건한 삶을 지켰는데, 그의 경건함을 통하여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 성도를 돌아보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 저 빨리 언제 승진해요? 하나님 저 우리 이거 복권 언제 당첨돼요? 하나님 빨리 복권. 예, 그럴 리 없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삶의 중심은 항상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구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미칠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그 다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한 줄의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 한 줄의 요약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직업은 백부장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 말고요, 나의 삶에 보여지는 나를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정말 구제 많이 하고, 그거 알아? 몰래 진짜 선행을 진짜 많이 해.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즉 말을 바꾸어 내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기억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어요. 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베드로. 25절 마침, 그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앉아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그래요.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본문 사도행전 10장 17절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무엇인가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마침,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때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고,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마침의 은혜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의 은혜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기회. 그 기회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들만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기회들은 준비된 자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침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 나의 기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 뿅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들의 그 복음 전파, 내일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 최초로 침례받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구원과 침례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첫 단추를 딱 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항상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침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시고 행하실 그 일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그냥 오늘 하루 가운데 맨날 보여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꿈을. 베드로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데리고 와. 베드로 왔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언제 온지 몰라요. 내가 그를 보냈던 그 사람, 뭐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가 언제 올지 모르나 그가 오는 그 순간을 완벽히 준비하고 있던 그 마침, 그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마침의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는데요, 어떻게 맞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은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겸손은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시작.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는요, 상대방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겸손입니다. 사람들마다 선입견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내가 그의 선입견을 껴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엎드림과 낮아짐입니다. 겸손을 어떻게 보면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겸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계속 아니요 막 이렇게 낮아지는 것만 다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겸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낮아짐은 내가 낮아져서도이지만 내가 남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집니다. 겸손을 잘못 오해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음을 교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저기 하는데 너는 뭔데 뭐 그러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충분히 소중한데 아니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게 미덕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 이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자랑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냥 요즘처럼 다 잘 살으면 야 뭐 먹었어? 나 그냥 밥 먹었어. 밥 잘했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먹을 거 쌀이 없었을 때는 뭐 먹었어? 밥 먹었어. 우와 야 밥 먹었대 막 그러니까 평범함이 자랑처럼 되어 버려서 이 사회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평범한 것도 말을 못해요. 왜? 남 자랑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지금은 잘 살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너무 막 가득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족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런 가정 되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야 니네 얼마나 잘났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막 정말 막 기쁘고, 그냥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소소한 그런 일상과 기쁨을 즐기는 가정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이 막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예 맞아요 진짜 우리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에요. 집에서 맨날 싸워요. 맨날 흉을 본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겸손은 나를 깎아냄이 아니에요. 남을 세워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면 자유하세요. 뭐 그게 흉이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더욱더 높여주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나보다 옳도다, 당신은 나보다 더 옳습니다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닐까 싶어요. 고넬료는요, 베드로는 아직도 막 의심과 아직도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환상, 그 마음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의심이 충만하고 내가 도대체 여기를 왜 오는 건지 막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의 앞에 엎드리고 그를 높이 세우는,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봄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를 높여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졌더래요. 그러면서 27절 더불어 말합니다.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위법인지 너희도 알지. 야 내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위법인지 알지. 사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건 내가 이방인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게 소문날까 봐. 누가 보고 이렇게 소문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인지 너희도 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하는 말을 들었기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진짜 멋있는 이유는 이미 내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환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틀을 한 번에 깨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침, 하나님이 나의 사고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때에 여러분,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한 곳에서 그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사명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것만이 옳도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에만 안주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평생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부터 이제 그의 삶의 반경을 깨뜨려 더욱더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결론으로 갈게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은요, 그거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제까지 어떠한 모습이고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주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새로운 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 말고요, 그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그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 번째,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아무나 그냥 뿅뿅뿅 들어가서 랜덤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준비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 오늘 하나님 새벽에 사랑했으니까 내 몸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말을 바꾸어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똑같은 11조를 드려요. 근데 똑같은 11조를 드릴 때 요즘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똑같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똑같은 금액의 11조거든요. 근데 그 자세와 마음에 의해서 나머지 10분의 9의 쓰임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면 이것도 너무 감사하여 나머지 10분의 9도 허투루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나의 계획이 꽉 차여진 상태에서 내 계획을 이루기에 이거 너무 부족한데 하고 똑같은 금액이라고요.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복음이 그의 안에 들어가면요, 심겨지면 여러분 항상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많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은 기억나시죠? 1장은 성령 충만히 임할 준비를 마쳐요. 그 다음에 2장에 성령님이 가득히 충만히 임해요. 그리고 3장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자들의 일기, 그들의 족적이 기록돼요. 3장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9장에 보세요. 물론 그 교회 성장도 있지만 9장에 보세요. 9장에 보세요. 9장에 보면 내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버린 다비다도 살려내요. 어느 누구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내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아유, 야, 되겠어? 안 돼, 안 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된다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남에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그 변화와 새로운 일의 능력은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쓰러져도 괜찮아요. 오늘 뻘떡 일어나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라면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더욱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미움, 그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하나님이 오늘 그것들을 녹여내실 수 있잖아요. 아직 녹아지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열받는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요? 은혜는, 복음의 능력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더욱더 자유롭고 싶지만 여전히 이것이 나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이건 없애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이 매임으로부터 내가 자유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들은 둘이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예요. 왜요? 그것들이 구설수가 되고 사람들의 막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 서로 다른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둘이 모여서 그들은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아주 좋은 인생이 되죠. 우리가 얼만큼 알아왔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일순간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고넬료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고 많은 그림 중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나눴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미국을 떠난 지 10년, 11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미국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7년 동안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미국에 계신 선생님이 어제 예배 온 거예요. 그분이 이 타이밍에 여기 오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왜 있어요? 그러니까 왔대요.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요, 집도 멀어요. 여기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근데 택시 타고 한국에 온 지 한 달인가 됐대요. 근데 오늘 비도 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꼭 가야겠다 싶어서 그냥 왔대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제 설교를 듣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마음의 그림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거 뭔지 알아요. 목사님 떠나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기가 막혀요. 진짜로 영어권과 한어권이 합쳐졌대요.
근데 한국어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지금 총 디렉터가 됐대요. 그리고 그 둘이 완전 이제 부서실도 다르고 이제 따로 하니까 누가 좋네, 니네 크네, 작네,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예배당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2010년 11년 그때 야 이 공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그거를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가 예배실이 된 거예요. 작지 않아요. 300석 의자에 뒤에 로비랑 다 있어요. 되게 큰 장소인데 그걸 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거기 그거를 공사하는데 이분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진짜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제자, 즉 한국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컸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건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 누구는 설계를 하고 누구는 시행을 하고. 근데 그 학생들이 이번 리모델링에 주축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꼬망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자기가 건축을 하니까 그 일에 뭐 그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진이랑 동영상을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줄 알아 저런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일어나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환상이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꿈과 환상이 앞으로 11장, 12장, 28장까지 어떻게 확장되고 확대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은 보여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소망과 꿈이 보여진다면 그거 믿음으로 믿고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나를 통하여, 특히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그의 기도와 그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음의 능력, 그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새로운 일의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평생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러한 새로운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늘비전교회 이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무너진 이 기독교와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그 사도행전에 못다 마친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꿈을 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때에 마침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